오늘 순례자의 길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저택과 겸손의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크리스찬이 고난의 산을 넘어가면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례 여정은 아름다운 저택 그리고 겸손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고난의 산을 오르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의 골짜기에서 교만의 사자인 아볼론, 마귀죠. 아볼론을 만나서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오늘 살펴보면서 영적 전쟁의 중요한 원리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크리스찬을 아름다운 저택으로 인도하셔서 쉼을 갖게 하시고 또 영적 전쟁을 위해서 무장시켜서 준비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이 고난의 산을 넘었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진 상태였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길을 가야 됐죠. 어둠 속을 걷고 있는데 멀리서 아름다운 저택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저택에서 하룻밤을 자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길이 점점 좁아지기 시작하더니 길 양옆에 이 사나운 사자 2마리가 으르렁거리면서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림도 나와 있고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겁쟁이와 의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 사자 때문에 두려워서 이 순례길을 포기하고 돌아왔던 그 사자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는데 근데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 버린 거죠. 근데 크리스찬도 날이 어두워서 이 사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도 두려워서 나도 그냥 도망칠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불쑥 들어왔는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큰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주저함과 그러면서 우리의 순례길을 포기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도 두려워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 저택에 문지기가 있는데 파수꾼이라는 이름이 있는 이 문지기입니다. 이 문지기가 크리스찬을 딱 보더니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용기가 없습니까? 이 사자들은 묶여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자들은 단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조심해서 가운데로 오십시오. 그러면 안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 말을 듣고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가운데로 걸어서 이제 그 저택 입구로 걸어가기 시작했죠. 근데 사자들이 삼킬 듯 막 으르렁거리면서 막 부르짖기 시작했지만 크리스찬에게 전혀 해를 입히지는 못했죠. 이 장면을 보면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의 피로 구속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키시죠. 예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인도하십니다. 악한 영들이 아무리 참소하고 위협하고 협박해도 그저 말로만 할 뿐이죠.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절대 악한 영들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문지기에게 제가 오늘 이 밤에 이곳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문지기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데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이름이 뭔지, 또 왜 이렇게 늦은 밤에 오게 됐는지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원래 저의 이름은 은혜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크리스찬이 되었고 저는 멸망의 도성에 살고 있었는데 그 멸망의 성이 장차 심판을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떠나서 시온성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늦게 온 이유는 고난의 산을 올라가다가 산 중턱에 있는 정자에서 잠시 쉬어야 되는데 깊은 잠에 빠져버려서 늦게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지기가 말을 하는데 이 저택에서 하룻밤을 자려면 규칙이 있다고 설명해 주었죠. 이 저택에는 분별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이 분별이라는 자매와 대화를 하고 이 자매가
이 사람이 합당하면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머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가 종을 울리니까 이제 분별이라는 자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지기가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오는 길에 무엇을 보았고 누구를 만났는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례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아름다운 저택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또 이 문지기와 분별리라는 이 여인은 누구이고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 아름다운 저택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교회는 우선적으로 성도가 순례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영적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해주고 안전을 제공해 주죠. 그리고 이 문지기는 파수꾼이라고 했는데 그 임무가 뭐냐면 경계하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으로 거짓된 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할 때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분별이라는 여인이 크리스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그것은 이 오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된 자가 들어오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세상 현자, 세상 지혜자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런 사람이 들어오게 된다면 거짓된 가르침을 유포해가지고 교회가 혼란을 겪을 수 있고 또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한 일원으로 누군가 들어오도록 허용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도 세례를 했는데 세례를 베풀 때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참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일정 기간 6개월 후에 학습을 받고 또 6개월 지나서 또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보호되고 진리 안에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 없는 자들이 교회에 많아지게 되면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지기가 먼저 질문하고 동일한 질문을 거듭해서 질문함으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별이라는 자매가 4가지를 묻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디서 왔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크리스찬이 처음에 머물렀던 그곳이 어떤 곳인가, 그리고 자신의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자각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또 심판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십자가에 대한 필요성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 죄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은 이 크리스찬이 바라고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을 찾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인지 묻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무엇을 보았는가 하는 질문인데 십자가 언덕을 통과해서 십자가를 보았는가, 십자가를 경험했는가,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나온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음을 받은 자, 그러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회심한 자녀인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누구를 만났는가 하는 질문인데 크리스찬이 참된 복음을 가진 전도자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하나하나 답을 진지하게 했는데 자신은 멸망의 도시에서 나왔고 시온성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을 지나서 십자가 언덕을 지나왔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었죠. 그러면서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룻밤 묵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분별이라는 자매가 이야기를 다 듣더니 눈물을 글썽입니다. 그리고 입에는 미소를 지었죠. 왜 눈물을 글썽였냐 하면 구원의 은혜가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정말 회심한 사람은 또 다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같은 은혜를 누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
한 영혼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 기뻐합니다. 감격하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러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과 또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한 후에 이 분별이라는 자매가 이 저택 안에 있는 다른 가족들도 소개를 해주었죠. 다른 가족들 중에는 신중, 경건, 자비 이런 또 다른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들과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순례길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질문도 받으면서 서로 영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제를 하는 중에 신중이라는 한 여인이 크리스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혹시 고향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러자 크리스찬이 말하기를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저는 벌써 돌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좋은 본향, 저 시온성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고향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소개한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한번 같이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결정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더 나은 성, 그 본향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도 시온성을 이제 자신의 진짜 본향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향에 살 때 즐기던 그 옛 자아의 그런 육체적, 정신적 욕망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악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그런 욕구들이 불쑥불쑥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죠.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의 제자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싶은데 불쑥불쑥 우리 안에 잔재하는 이 죄가 살아서 나를 죄 가운데로 끌어가는 그러한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잔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이 죄와 싸워가야 합니다. 죄를 죽이는 삶, 우리 힘으로는 죽일 수 없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죄가 우리의 왕이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왕이었죠.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고 우리는 그의 종이었고 죄에 주는 삭은 사망이었죠. 결국 그런 영원한 사망과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언제든지 다시 그 이전의 통치권, 왕권을 회복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틈만 나면 우리 안에서 확 일어나서 우리를 죄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죄의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고 지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크리스찬이 말하길 뭐라고 하냐면 간혹 드물게 자신에게서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크리스찬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거나 자신의 새로운 옷을 볼 때 그렇습니다. 또 제가 품에 지니고 다니는 두루마리를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향하고 있는 곳 시온성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 그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는 동안에 죄를 완전히 잊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지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 마음의 고통을 담당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로부터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죄와 죽음과 마귀를 정복하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승리를 우리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중이라는 자매가 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크리스찬 당신이 시온성에 그토록 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답하기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괴롭히던 모든 죄악이 그곳에서는 완전히 사라질 거라는 소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우리가 저 천국, 시온성을 바라보며 이 순례길을 가는 목적, 최종적 목적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주님, 날 위해 생명을 버리신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만나서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인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바울의 그 순례 여정 가운데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지금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가장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머물면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조금이라도 이 땅에 내가 더 발을 붙이고 살고 싶다. 더 오래 살고 싶다. 그것이 자신의 간절한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을 보기 원하는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열망이 크리스찬 안에 있었고 그런 열망으로 시온의 성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밤늦게까지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서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잠을 자게 되는데 평화라는 이름의 그런 방에서 잠을 아주 깊이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어서 크리스찬이 이제 서재 저택에 있는 사람들의 소개로 서재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 서재에는 아주 오래된 기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 그 책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종들이 행했던 놀라운 일들을 다 그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저택에 있는 서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 서재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배우고 또 그 지식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말씀의 사역자가 있죠. 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3가지 핵심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교회는 영적 서재와 같아서 끊임없이 성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구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제 이 서재에서 크리스찬이 하루를 보냅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배우면서. 그리고 그 다음 날 크리스찬이 또 어디로 안내를 받냐면
무기고로 안내를 받습니다. 무기고. 그래서 주님께서 순례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여러 가지 영적 무기들을 하나씩 소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기들을 딱 보는데 수없이 많습니다. 셀 수 없이. 그 중에는 모세 지팡이도 있고, 그 다음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 사용했던 말뚝, 그 다음에 또 방망이도 있고,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때 썼던 그런 횃불, 항아리,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손이 사용했던 나귀 턱뼈도 있고, 다윗이 썼던 그 물매와 돌도 있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 주어서 영적 싸움을 싸우게 했던, 승리케 했던. 그래서 온종일 그 무기고를 둘러봐도 다 볼 수 없을 만큼 무기가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도 주고, 복음의 신도 신겨주고, 믿음의 방패도 딱 취할 수 있게 해주어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도 하고, 또 성경 읽기도, 성경 말씀도 배우고, 기도 훈련도 하고, 또 금요 성령 집회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장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곳에 머물면서 서재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또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여러 무기들을 보면서 이제 떠나기 전에 그 저택에 있는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에게 무장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크리스찬이. 그리고 이제 이 저택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떠나서 이제 아볼론이 있는, 마귀가 있는 겸손의 골짜기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골짜기를 가려고 할 때 그 저택에 있던 많은 모든 사람이 나와서 이제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빵과 포도주와 양식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교회는 순례길을 걷는 제자들, 성도들에게 영적 안식과 쉼을 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영적 군사로 무장시켜서 순례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장시켜주는 그런 곳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저택에서 이런 은혜를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볼론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주보 안에도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크린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마귀와 싸울 때 정말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겸손이죠. 겸손. 왜냐하면 마귀는 교만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가 다른 영혼을 공격할 때에도 교만으로 무너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도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이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겸손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항상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도 교만입니다. 은혜를 받고 어떤 새로운 은혜를 체험했을 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경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함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 교만의 사자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항상 교만한 그 마음으로, 교만의 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 아볼론이라는 이 이름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아볼론. 이 아볼론이라는 이 말이 계시록 9장 11절에 나오죠. 11절에. 그래서 헬라어로 아볼론, 이 말은 파괴자, 마귀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설로역정에 보면 아볼론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괴물처럼 묘사를 하는데 생선 같은 비늘이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용처럼 날개가 있고 발은 곰의 발처럼 생겼고 입은 사자의 입 같고 배에서는 불과 연기가 확 나오고 있다고 아주 흉측하고 무서운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볼론을 딱 맞닥뜨렸을 때 크리스찬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무서워서 돌아가야 되나? 이렇게 막 주저가 갈등이 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한 가지 등에는 보호덮개가 없었습니다. 등에. 그래서 만약 돌아서 도망을 가려고 하면
사탄이 불화살을 쏘면 분명히 내 등에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서서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맞서서 싸우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등에 보옷업계가 왜 없을까?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왜 등을 이렇게 가리지 않았을까?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무장한 그 무기 자체보다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등을 가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등 뒤는 하나님께 딱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검을 가지고 딱 앞을 보면서 싸워 나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뒤를 딱 봐주실 것이다. 그러니 주님을 의뢰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력전을 보면 이 아볼론과 크리스찬이 대화를 쭉 길게 나눕니다. 이 대화를 보면 마귀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통찰을 얻을 수 있는데 아볼론이 처음에 아주 경멸과 조롱의 태도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자 크리스찬이 나는 악의 소굴인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서 시온성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자 아볼론이 또 말하기를 아하, 너는 그러면 내 백성이었구나. 멸망의 도시는 내 소유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그 땅의 왕이고 신이다. 그런데 너는 왜 왕인 나에게서 도망쳤느냐? 다시 내게 충성하지 않으면 너를 없애버리겠다. 너를 죽여버리겠다. 협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에 크리스찬이 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 맞다. 나는 한때 너의 땅에서 태어나서 너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 너는 내 통치자였고 너는 나를 과학하게 지배했다. 너가 주는 품삯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나는 살 길을 찾아서 떠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처음으로 쓰는 전략이 뭐냐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이전의 삶을 근거로 너는 내게 속했던 자야. 너는 나를 따라와야 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옛삶을 들먹이면서 우리를 붙들려고 하죠. 그런데 크리스찬이 자신은 이미 그 옛삶에서 떠나서 이제 새로운 통치자의 통찰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크리스찬이 이런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게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떠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출발입니다. 출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에 대한 통치권, 마귀의 통치권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종노릇 할 필요가 없죠. 이제는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통치자의 자녀,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자신의 영적 위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답을 하니까 이번에는 회유하는 말을 합니다. 회유를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왕이 자기 백성이 도망가는데 놓아주겠느냐? 나는 절대 너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만약 돌아온다면 네가 요구하는 대로 품삯을 올려주겠다. 이런 말로 회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쓰는 두 번째 전략이 있다면 예전에 멸망의 도시에 살 때 즐기던 육체의 것들 가지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너가 더 많은 것들을, 쾌락을 그걸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보장해 줄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유혹으로 말미암아 옛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게 하려고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약속은 결코 믿어서는 안 되죠.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분별하고 그 유혹을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잘 분별하고 이렇게 거절하면서 답을 합니다. 나는 이미 다른 왕 예수께 나의 마음을 드렸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그러니 어찌 너에게 돌아갈 수 있겠느냐?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나는 오직 그분만을 섬기고 따를 것이다. 이렇게 딱 단호하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론이 이제는 좀 비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백성이 되겠다고 떠났다가 다시 배반하고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너 역시 이번에 돌아온다면 내가 이번만은 문제 삼지 않겠다. 봐줄 테니까 마지막 기회야 돌아와. 만약 돌아오지 않으면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예수를 따르다가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한둘인 줄 아니? 그들이 내 앞에서 비참하게 죽을 때 예수는 구하러 오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다가 비참하게 죽은 사람은 순교자죠. 순교자. 그래서 아볼론이 그 성도를 죽일 때 하나님이 구하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로 참소하면서 하나님을 참소하는 거죠. 하나님을 정죄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그 죽음은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회유와 협박도 통하지 않으니까 세 번째로 쓴 전략이 뭐냐면 정죄와 참소입니다. 정죄와 참소. 사단은 정죄, 참소의 영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분에게 불충했다. 너는 절망의 늪에 빠져서 죽을 뻔했을 때 마음이 흔들렸지. 내가 다 알아. 네 마음이 흔들린 거 다 알아. 그리고 순례길을 벗어난 적도 있잖아. 세상 현자에게 속아서 떠나간 적도 있었잖아. 또 너가 게을러서 잠이 들어가지고 고난의 산 중턱에서 깊은 잠에 빠져버려가지고 어둠이 찾아왔던 적이 있었잖아. 그리고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보고 도망가려고 했다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큰 저택에 있을 때 자매들에게 너가 겪은 일을 얘기하면서 너 우쭐했지, 너 교만했지, 내가 다 보고 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거죠. 여러분, 정죄와 참소는 마귀가 성도를 공격하는 가장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면서 위축시키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보혈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가 내 과거, 내 죄, 내 약점을 딱 들춰내면서 참소할 때 갑자기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맞받아칠 수 있어야 되죠.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맞다. 다 사실이다. 네가 말한 것 말고도 나는 다른 죄도 더 많이 지었다. 하지만 내가 섬기고 사모하는 나의 왕께서는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너의 나라에서 살 때는 언제나 참소로 너무 괴로웠는데 나의 왕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서 딱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서는 내 의가 아니고 예수의 의, 예수의 보혈에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대적하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아, 참소의 영들아, 맞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그러한 죄를 지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고 내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또 겸손히 회개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귀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고 참소도 소용이 없고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확신 있게 이 모든 아볼론의 참소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론이 막 화가 막 확 일어난, 분노가 확 일어가지고 금방이라도 막 죽일 것처럼 그러면서 길을 딱 완전히 가로막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적이다. 나는 그 자와 그의 법, 그의 백성을 증오한다. 나는 오늘 너를 살려두지 않겠다. 기다려라 하면서 이렇게 막 공격하는 크리스찬이 또 이렇게 맞받아치죠. 이 괴물아, 각오해라. 나는 왕의 거룩한 길로 가는 자이니 네가 조심해야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볼론이 불이 활활 타는 불창을 확 던지고 그러면서 이 싸움이 한나절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싸움을 씨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씨름, 레슬링입니다. 레슬링. 당시에 1세기에
그 스포츠 경기 중에 레슬링이 있었는데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정말 피칠갑을 하면서 싸워야 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는 그냥 가볍게 툭툭 한 번, 두 번 치고 그냥 끝나는 게임이 아니고 그냥 한 5분 싸우고 끝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온 몸을 걸고 버티고 넘어뜨리고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끝까지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진리를 의지하면서 싸워가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이 정말 계속 이 씨름이 길어지니까 힘이 거의 막 빠져가지고 막 녹초가 됐습니다. 근데 그 틈을 노려서 아볼론이 막 일격을 가하려고 크리스찬을 확 이렇게 밀어가지고 넘어지게 만들죠. 넘어지면서 크리스찬이 검을 떨어뜨려요. 그러니 검을 떨어뜨리니까 이제 크리스찬이 무방비가 된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제 내가 죽었구나.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해서 도우시는데 크리스찬이 이 검을 잡을 수 있도록 딱 도와주시죠. 검을 다시 딱 잡아서 이 아볼론이 오는데 검을 확 내밀어서 이제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죽이는 건 아니고 심각한 상처를 입히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크리스찬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찔렀던 것이죠. 그래서 아볼론의 그 몸 깊숙이 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치명적 상처를 입고 뒤로 넘어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거 한동안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참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참 많이 주는데 영적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무기, 첫 번째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로써 그를 이겼다. 사탄, 참수하는 자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역사하는 근거가 뭐냐면 항상 죄이죠. 죄를 근거로 영혼을 사로잡고 죽음으로 심판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그 죄의 그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죄의 그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니까 사단도 우리에게 역사할 근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 여러분 보혈 찬양도 많이 하시고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아 떠나가라. 두 번째 영적 전쟁의 무기, 성령의 검, 곧 말씀이죠.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마귀는 거짓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물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싸울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지혜, 내 지식, 내 노력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딱 하나님 말씀, 진리가 거짓의 영을 물리치는 것이죠. 제가 수요일 예배 때 좀 나눈 기억이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터키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 30여 명이 팀이 되었는데 이스탄불에 한 주 정도, 앙카라가 수도죠. 앙카라에 한 주 정도 머물고 그 다음에 한 4명 정도가 짝을 이루어서 터키 전역에 터키어로 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그냥 배포하면서 이렇게 다 흩어진 거예요. 근데 떠나는 날 아침입니다. 팀이 같이 모여서 같이 있다가 이제 4명씩 흩어지는 날 아침인데 근데 이제 한 자매, 우리 팀의 자매가 밤새 꿈을 꾸었는데 터키의 군대가 우리 4사람을 포위하고 우리가 막 두려워 떠는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이제 터키 땅으로 이제 막 가야 되는데 약간 좀 마음에 약간 좀 이렇게 좀 두려움이 몰려오죠. 근데 그때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정말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처럼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죠.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안전하리로다.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이미 승리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팀원들이 더 막 확신과 기쁨과 승리에 막 감격이 차가지고 선포하면서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마귀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적 전쟁에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이죠. 겸손히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그 대상의 권위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대상의 그 영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내 삶 속에, 내 심령에 살아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순복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권세, 예수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내 권세로 싸우는 것, 내 지혜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지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진리로 싸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을 통해서 크리스찬은 영적 싸움이 육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싸움의 끝에 아볼론과 싸울 때 검을 놓쳤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죠. 넉넉한 이김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 싸움을 통해서 내 힘으로 싸울 수 없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해내시고 아볼론을 무찌르게 도우신 하나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싸움을 통해서 상처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갑자기 보이지 않는 손이 드러납니다. 손이 탁 드러나면서 거기에 생명나무 잎사귀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크리스찬의 상처에 싹 이렇게 문지르니까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이제 내 자매들로부터 받았던 빵과 포도주를 먹고 힘을 얻는 것이죠. 이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힘을 얻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례 여정 가운데 교회의 역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의 비결을 오늘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순례길을 가는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 안식처, 또 영적 서재, 또 영적으로 무장케 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영적 전쟁 가운데 예수의 피, 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